이번 주에 에케브 다 읽어보셨나요? 네. 네. 아, 저도 이번 주에 계속 에케브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7번에 한 번씩 돌아오나요? 6번. 6번? 근데 네, 사실 할 때마다 부담이 있지만 할 때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저 역시도 이번 주에 계속 기도하면서 부담을 가지면서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또 길을 내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좋은 영상을 또 만나게 하시고 좋은 말씀과 또 찬양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나눔을 드리면서 또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에케브. 스펠링을 아시는 분? 에케브. 히브리어 스펠링. 알레프레이, 베트, 짜브. 슬프네요. 아이카프 베이트라는 히브리어로 이제 에케브인데, 에케브의 뜻을 혹시 아시나요? 제목은 뭘까? 말씀 속으로 가요. 여기 신명기 7장 11절을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이제 그 다음에 블라블라 나오는데, 그렇다면 행하면 할 때 이제 에케브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은 뭐 비코즈라고도 하고 뭐 if라고 하는 게 대답인데, 영어로는 비코즈하고 if가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에케브로 이제 그렇게 쓰였어요. if 행하면, 그렇게 하면. 근데 또 여기 안에 재밌는 게 뭐가 있냐면, 이 에케브는 사실 어느 사람의 이름이에요. 어느 사람일까요? 에케브, 에녹. 아닙니다. 아니 저기 걔 모세. 무슨 아니. 땡입니다. 누구지? 내가 들었는데 누구라고? 에게브. 잘 들으셨어야죠. 그래서 아닙니다. 아주 구성만 맞아. 한 잔만 해주세요. 우리 엘로멘트에 맞지 않는 야구. 것처럼. 야구 아. 어떻게 알았어요? 야코브. 야, 찍었는데요? 어떻게 같이 들었는데? 역시 우리 뉴 제너레이션. 네. 야코브예요, 야코브가 발꿈치잖아요. 맞아, 발꿈치를 맞아. 잡은 자. 이 에케브하고 야코브하고 히브리어 어근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 에케브가 야코브고 야코브가 에케브입니다. 그래서 단어의 어근이 아카브인데, 이 아카브가 뒤에 있다, 뒤에 오다, 어떤 사람이 발꿈치를 잡다, 발꿈치를 잡은 자, 이렇게. 그래서 사실 히브리어는 그런 단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에케브? 자, 거기 잠깐지. 아니, 말씀해가지고. 그 에케브라고 해서 에케브? 왜 에케브가 여기 나오지 그랬거든요. 왜냐면 야코브라는 걸 아니까. 근데 드리면서 말씀 이상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면 너희가 결론적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if 앞에 뭐가 붙는 거죠. 뭐뭐 한다면, 끝까지 그렇게 한다면, 끝까지 결정적으로 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지킨다면, 끝까지 간다면, 그러니까 이런 뭔가 앞에 뭐뭐를 한다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코브가 끝에 뱃속에서 형 뒤꿈치를 딱 잡아가지고 어떻게 되었나요? 네, 장작보다 가져왔잖아요. 그것이 뭐 성과이다 이런 걸 떠나서 에케브, 결국에 야곱의 그런 끈질긴 믿음, 그 선한 것과 미슈파트와 제데크를 볼 줄 알고 눈으로 그것을 취한 거에 대한 어떤 표본이 되는 분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그 말씀을 읽으면서 되게 그냥 말씀 자체가 돼서 은혜가 있었고 좋았는데, 이게 이제 이번 에케브 토론 포션을 잘 보면 대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좀 긍정적이에요. 그런 느낌 안 받으셨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긍정적이고,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잘못 살면 벌을 받을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잘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게 뭐냐? 잘 행하면, 순종하면, 법도와 규례를 지키면 너희는 이렇게 될 거야. 그 이렇게가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어떤 그 풍요와 재물과 이런 것을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당신들이 이 법도를 듣고 잘 지키면
주 당신들이 하나님도 당신들이 조상에게 맹세하고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한다면 뭐뭐 할 거래요. 여기서 보면 언약, 맹세하여 세우신 언약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의미하죠. 창세기 17장 보면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이 쫙 나와요. 아주 긍정적이죠. 긍정적이고 민족이 막 오고 왕들이 오고 막 그러죠. 근데 이 언약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명기 7장 내용을 쭉쭉쭉 읽어보면은 순종하여 얻는 복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경제적 번영과 개인과 가정과 민족의 번영과 번성과 그 다음에 육체적 강건함과 질병의 치유 이런 것이 다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규례를 잘 듣고 순종하면. 근데 여러분 이거 약간 좀 익숙하지 않아요? 잊지 않아요? 십자가요? 아니 나는 그때 그 부분 듣고 나도 네. 약간 에덴 동산 처음에 딩동댕. 그래요? 네. 저도 이걸 들으면서 그거 에덴 동산인데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땅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이게 번영이죠.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모든 것, 곧 생명을 지닌 모든 것에게도 푸르푸르 먹거리를 준다.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들은 여기가 말한 것처럼 들으면서 이거는 에덴 동산인데?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계속 토르 쿠션을 해와서 계속 말을 저희가 했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 어디죠? 태초에 그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이라고 말씀하신 그 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나 우리가 계속 듣는 강의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그 땅을 그래서 그 땅에 그들의 불순종으로 막혔던 그 땅을 다시 여시는데 여셨을 때 그 당분간 폐쇄되어 있었지만 어느 시점인지 모르게 성경이 안 나와있지만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거기에 열렸고 그 열린 땅으로 개방된 땅으로 가나안들이 들어서 죄로 더럽혀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시 이스라엘에게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에덴에게 주신 복을 받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인류 창조 때 그 간 에덴 동산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처음의 땅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에게 주신 유업이고 부르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하여 얻는 복을 말씀하심으로써 에덴에서 아담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시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니까 실패했던 것이 다시 지금 재활성화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담에게 하신 말씀처럼 에케브 하면은 이렇게 번성과 번영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에덴의 번성은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와서 이행되고자 하시는 게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해가 되었나요? 아니. 되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근데 저는 그러면서 또 말씀이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뭘까요? 이 에덴 동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성 앞두고 우리가 에덴 동산 생각난다고 했죠. 또 어디 생각나시는 게 없으세요? 바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에 대한 묘사, 이사야서의 묘사를 보세요.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과 지금 신명기 7장, 8장, 9장 하고 이 천년왕국의 제안에 이사야서가 딱 오가를 딱 겹치는 거예요. 신기하다. 겹치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생각이 난 거는 자연스럽게 알리야였어요. 오늘도 너무 놀라운 시간을 오늘 이제 제가 오전에 에리자매님이 집들이 하신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갔는데 가서 너무 놀라운 시간이 있었어요. 정말로 생각하지도 않은 분에게 막 알리야 얘기를 하고 막 이스라엘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분을 또 만나기로 했어요. 다음 주에 샤벳 예배도 오시겠대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그러면서 알리야 얘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제가 오늘 나눈 부분이 되게 알리야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좀 있었어요. 결국에 지금 이게 뭐죠? 결국에 이스라엘이
알리야를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알리야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올라가다인데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보토로 들어가고 올라갈 때 알리야 한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135편이나 이 그 뒤편에 보면은 성전으로 알리야 하는 노래라고 나옵니다. 올라가는 노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리야라고 하시는데 제가 이 알리야를 묵상하면서 또 되게 또 신기한 거를 이렇게 또 그냥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토라 포서를 해오면서 제가 계속 말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백성 앞에서 말을 하고 있잖아요. 모압 광야 평양에서. 근데 그러고 모세는 죽을 거예요. 곧. 근데 알리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야곱이 이 그 자기 자식들한테 예언할 때 알리야를 예언했다고 우리가 기억나는 시리즈가 이제 토라 포서한테 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게 첫 민족적 알리야인 거예요. 첫. 그 맨 처음에 알리야는 누굴까요? 어. 아브라함이죠. 맨 처음 그치. 알리야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 알리야는 누구죠? 야곱이죠. 야곱이고 근데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 알리야를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아직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알리야 했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르심을 주셨지만 저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을 샀을 때 비로소 하나님 보시기에 알리야 했다고 느끼지 않으셨을까? 그 땅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전 재산을 들여서 샀다고 했죠. 2억 정도.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샀을 때 비로소 알리야 했다고 저는 느꼈는데 근데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그 처음으로 들어간 그 땅이 에서를 만나고 막 이렇게 딱 들어간 땅이 헤브론이었어요. 그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 막 조사를 해보니까 에서를 만나고 그 땅으로 바로 들어간 게 아니라 헤브론이었는데 이 아브라함과 야곱의 공통점이 있어요. 둘 다 헤브론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건을 겪어요. 그 사건은 아내들의 죽음이었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준다던 그 이름 뭐더라? 그거를 끊고 이름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사람의 땅 주인의 그거 거절을 하고 나보세크도 갑자기 나보세크 재밌었습니다. 그거를 끊고 헤브론을 돈 주고 사죠. 그것이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 안에 단순히 부르심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취하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온 것이 아닌가라는 나눔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야곱도 설마 했는데 찾아보니까 헤브론 입성 전에 베들레헴에서 라헬이 죽어요. 그것이 이 구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그리고 헤브론 들어가서 이삭의 죽음이 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제 안에 우와 뭐지? 그리고 지금 알리야를 앞두고 모세가 느고산에 죽을 건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자 뒤로 가볼까요? 뒤로 가면 또 어떤 것이 있죠? 국가적 알리야가 우리가 아는 것이 있는데 사실 바벨론 포로 돌아온 그들의 알리야에 어떤 죽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굉장한 대가지분이 있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고 뒤에 로마에 의해서 70년대 예루살렘이 붕괴되면서 다시 1948년에 들어올 때 이미 30년 초부터 알리야가 시작되어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홀로코스터가 있었죠. 홀로코스터가 있었고 600만이 학살을 당했고 그 지금도 사실 우리가 알리야를 해오는 걸 가만히 보면 엄청난 어떤 죽음과 고통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런 이유들이 알리야를 하는 어떤 초석이 되고 길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다. 그리고 좀 더 뒤로 가볼까요? 조금 더 뒤로? 또 우리에게 이스라엘 시대 알리야가 언제일까요? 그렇죠. 우리에게 천년왕국이 올 거죠. 이거 그냥 이게 아니잖아요. 진짜 있을 건데 이 천년왕국은 앞두고 어떤 희생과 죽음이 있나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끊임없이 나와요. 1일 3분의 1이 죽고 4분의 1이 죽고 순교자가 나오고 계속 그 이마와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요. 내가 이거 적어놨는데 6장에는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류의 4분의 1이, 9장에는 인류의 3분의 1을 죽임 당하게 되고 13장에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사로잡고 가거나 죽음을 당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예루살렘을 치러온 곡과 마곡의 연합군들은
예수님과 그분이 군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서 예수님과 그분의 군대들에 의해 죽임을 당해서 그 시체가 이스라엘 땅에 널리게 될 거라고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그 시체를 다 거두어서 묻어서 땅을 깨끗하게 하는 데만 7달이 걸릴 거라고 39장 10절에 나와요. 이거는 한 번도 있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성도들의 알리야,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하는 그 땅의 알리야를 앞두고 엄청난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인류적으로, 대인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리야 이 에케브를 통해 쫙 보면서 오 알리야 그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국에는 천년왕국 후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영원한 알리야가 시작되죠. 제 안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핵심 내용이 순종하여 받을 복인데 순종하여 무슨 복을 받냐? 순종하여 무슨 복을 받는데 순종하면 뭔데? 순종하면 알리야. 순종하면 그 땅을 주십니다. 우리 시편에 그 말씀 많이 있죠. 그 땅, 어떤 땅? 그 에레츠,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고 너무 감사 우리가 찬양했지만 기쁘고 늘 주면에서 새롭게 되고 구원에 감격을 하죠. 그런데 제가 한 지지난주에 아는 동생이랑 통화를 하는데 이제 태국 선교를 다녀와서 통화하다가 걔도 이제 선교 갔다 와서 너무 이제 흥분된 상태야. 근데 무슨 얘기 하다가 샤밧 얘기를 하는데 언니 근데 그 샤밧을 저한테 물어보길래 제가 샤밧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성경아 샤밧은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절기가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이것은 너희가 영원히 지킬 기len이라 라고 나와. 그래? 그럼 이것은 영원히 지킬 거야.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만나서 죽으면 천국 가서 뭐 하겠어? 하늘나라 가서 뭐 하겠어? 이 땅에 예루살렘 내려오면 뭐 하겠어? 샤밧을 지키는 거야. 영원한 규례, 샤밧, 절기를 지키는 거야. 가가지고 그냥 심심한데 예배 드리러 가볼까? 좀 피곤한데 예배 그게 아니라 정해진 타임, 주님께서 정해진 질서는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똑같은데 하늘에 있는 질서가 땅에 내려온 거고 이 땅의 주님에서 다 구원되고 통합될 때 그 하늘의 질서가 땅에서 살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샤밧이고 절기인 거야. 그러니까 걔가 너무 놀라는 거야. 그래 맞다 언니 그러네. 아니 맨날 죽어서 하늘 가서 예배 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됐는데 우리는 그럼 샤밧을 드리는 거네. 그렇지. 월삭을 드리고 샤밧을 드리고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무슨 예배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야. 완전 얘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절개는 이걸 드리겠지. 이 절개 이거 드리겠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게 드리는 그 절기를 예수님 오셔서 다 성취하시고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함께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야. 절기 안에서. 그것이 알리야죠. 그래서 복음이 나라에서 죽으신 예수님 거기서 끝나고 또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 더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예수님 더 나아가서 그 땅에서 절기를 우리와 함께 지키실 절기 자체 되신 하나님의 때와 장소 공간과 시간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범위가 쫙 이렇게 와기자하게 넓어지는 거예요. 샤밧이. 우리가 계속 흘려서 읽으면서 그 샤밧의 어떠함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알리야네요. 주님 알리야예요. 아니 저 알리하고 싶어요. 다시 선포를 하게 됐죠. 약간 좀 쫄아 있다가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하게 그랬는데 요즘 이제 밤마다 계속 예배가 됐죠. 사이클을 타면서 강의를 듣거나 영어를 하거나 뭐 이것저것 하는데 제가 여러분 이번에 브레드 TV에서 한 2주 전에 뉴욕에서 유대인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걸 못 듣고 있다가 한 2번 들었는데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왜 이러지? 나 이분 목사님 말씀 좋았는데 왜 안 들어오지? 그분 이름 뭐더라? 조슈아. 근데 이번에 이제 토로프를 준비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그때는 그 안 들어오던 그 메시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건 거예요. 지금은 알리야의 때입니다. 이건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내가 2번 들었을 때는 하나도 안 들어오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근데 그분이 몇 가지 이제 자기가 경험한 간증을 해주시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분이 사실 죄송해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그 지역의 기억이 나지 않는데 런던, 러시아, 이란 얘기를 막 섞였는데 그 지역이 아마 러시아 같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어떤 지역에 가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무작정 이제 유대인들 보면은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당신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외치고 계시는 분인데 차를 타고 막 가는데 이 마음속에 어떤 여자분인가가 앞에 가시길래 유대인인데 이렇게 까맣게 쓰고 그래서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겠다. 근데 이 여자분이 유대인이고 그때 막 유대인 핍박과 유대 민족에 대한 어떤 그 반유대주의적 정서가 많잖아요. 근데 웬 차가 뒤에서 나를 따라와 돌돌돌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빨리 막 가는 거야. 이건 더 막 가고 그러다가 창문을 내리고 이미 놀란 거예요. 뭐지? 나한테 왜 이러지? 근데 내리자마자 이 목사님이 딱 이제 당신은 이제 당신의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분이 알았다고 하고 헤어졌대요. 헤어졌는데 정말로 너무 긴장된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갖고 어쨌든 말했으니까 갔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 순간 이제는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가는데 그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야. 내가 알려줄 테니까.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그러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가는데 어느 집이 저기 보이더래요. 근데 성령께서 자기 마음에 그 집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 같아서 그냥 이제 이게 맞나 틀리나도 모르는 유대인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 집에 갔대요. 그래서 노크를 했는데 그 집 노크하려면 이렇게 현관이 이렇게 있고 좀 그 집 땅을 밟고 들어가야 하는 건가 봐요. 근데 뭐 어쨌든 하늘에서 가라고 하시니까 갔대요. 그래서 노크를 딱 했고 문이 딱 열리는데 아까 그 여자분이 서 있더라고요. 대박. 그래서 또 서로 너무 놀래가지고 다시 얘기를 하고 다시 빠빠하고 나왔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어떤 마을로 들어가서 또 막 가는데 이분은 뭐 해당할 때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또 어디 가서 사람을 만났는데 그분이 뒤로 도는데 누구니까요? 그 여자? 아까 그 여자. 신기해. 이분이 그 말씀을 이렇게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알려야 할 때입니다. 제가 운동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막 와락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제 귀에 듣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조각조각 토로포션 하면서 알리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알리아를 이렇게 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스스로 훈련을 안에서 강의를 통해 듣는 게 아니고 알리아를 제가 대관을 하게 되면서 은혜가 있었는데 또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 가서 알리아 사역을 하러 갔는데 뭐 경찰들이 이분을 만졌대요. 근데 우연히 어떤 나이 든 남자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무작정 당신은 당신의 백성의 땅으로 가야 합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유대인 앞인데 그러겠다고 조금 더 자신의 말을 주냐고 조금 더 자신의 말을 헤어졌는데 다음날 신문에 딱 펼쳤더니 그분 얼굴이 쫙 난 거예요. 그분이 프랑스 유대인 대박 라빈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알리아에 대한 어떤 그래서 와 정말 하나님 너무 신기하고 이 지금 전 인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힘을 줄 백성들 가운데 알리아를 선포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할 수도 없지만 중보를 해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늘 죄인으로 살고 늘 갈등이 있고 늘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뭐 육아에 대한 어려움, 장래와 과거에 이제 막 여러 가지를 꼬여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제가 항상 우리 지체들한테 나누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그 나의 삶에서 만나는 예수님에 갇혀 있으면 되게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좀 시야를 팍 열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이게 조금 뭐 바람 잡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믿음 안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나도 옛날에 이스라엘 좀 품었었어. 히브리어도 공부하고 했었어.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이 종종 있는데 옛날에 하면 뭐예요? 지금 해야지.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내가 늘 죄인이니까 내 갈등 가운데 내가 구하고 강구할 때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늘 경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시선을 내가 늘 가져오는 것은 내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도 너무 놀랍게 그분이 이제 소재영 목사님인데 그분이 완전히 막 소름 끼치게 막 반응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주신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해석되지 않고 좀 오랫동안 10년 넘게 갖고 있다가 오늘 대화가 된 것이 확 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카톡을 본인이 내 핸드폰 가져와서 막 이거 하시고 빨리 그 발려달라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얘기를 나누면서 엘리자베트 영병대님도 계셨고 다른 분도 계셨는데 하면서 막 다시 제가 또 알리아 얘기를 하게 되고 다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을 하게 되고 다시 에브라임과 유다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되고 참 너무 신기했고 하나님 저를 좀 위로하시는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이 들었고 네가 하는 일을 계속해. 네가 하는 일을 계속해. 계속 볼포이테 키비 보이게 약간 이런 마음. 그래서 내 주님 제 안에 좀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거는 제가 예수원 살 때도 설교하신 분이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시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진멸하고 들어가는 것이 선하냐?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설교에. 여러분 애들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들어가 진멸하라고 하셨어. 진멸하고 그 땅을 취하라고 하셨어. 이게 그분은 선하지 않다고 해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약간 당황했는데 제가 들은 뉘앙스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있는 전쟁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선하다고 말하나요?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비난하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이걸 다 아는 거지만 제가 조금 되뇌이고 싶은데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23절이에요. 8장. 하나님께서 7장. 하나님께서 너희가 저 땅에 들어갈 텐데 들어가서 진멸을 해. 근데 내가 너희를 다 붙여주진 않을 거야. 다 죽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빌짐승이 그 사람이 없는 빈 어떤 산에 사람이 없으면 오게 되니까 다 진멸하지 않을 거야. 서서히 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이들을 진멸할 때 진멸해서 너희가 그 번영과 번성의 삶으로 살게 될 때에 너희는 교만하면 안 돼. 왜냐? 너희가 잘해서 너희가 선해서 너희가 특별해서 그들이 죽임당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때문에 가나안 족속이 죽임당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여기 나옵니다. 저들 스스로 죄로 인한 징벌이라고 나와요. 가나안 족속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로 그들한테 읽어주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희가 선하고 너희가 착하기 때문에 너희한테 복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희에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봐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도를 지켜 살아서 순교해서 복이 오지만 그것조차도 사실 너희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안에 또 이걸 드리면서도 굉장한 조금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 정말 제가 겸손하게 해달라고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참 우리가 사과 드리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이스라엘 막 다녀오고 막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세상이 너무 몰라서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조금 더 좀 궁금해하고 갈망해서 우리 안에 조금 계속적으로 이 샤밧을 드리면서도 겸손함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 역시도 오늘 그래서 계속 묵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